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한 줄 지켜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고 하늘 가는 여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잘 믿음으로 투쟁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사모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준비된 놀라운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들을 계속 보내셔요. 그렇죠? 화요일 저녁에도 듣고 금요일 저녁에도 듣고 안식일에도 듣고 교과를 통해 듣고 유튜브를 통해 듣고 사경회를 전도회로 수많은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주시고 어제 저녁에도 또 오재 목사님을 통해서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국하게 또 주의 종을 통해 호소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다 아는 말씀인데 맨날 저런 얘기를 또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갈 때 건널목 조심해라. 또 아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하는 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순서에서 보시다시피 운명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 없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좀 엄숙한 생각이 드시죠? 이제 우리 한국 가을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가을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남은 것이라고는 배추, 무, 아직 거두지 못한 콩, 설이 맞아도 되는 콩 몇 가지만 남고 거의 대부분 추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제초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가라지를 뽑고 김 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가정에 봉사활동을 나가요. 이제 한 5, 6학년 되면, 9학년 되면. 근데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논에 제일 피가 많은 논. 거기에 미처 못해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은 다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다 벼는 숙이고 있는데 잘났다고 쭉쭉 나온 특별한 피가 있어요. 그게 아주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농사 짓기 힘들고 그것이 또 쌀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여러 품질도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인솔해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책보자기 이렇게 둘러매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이 불룩하면 또 밖에 나가서 모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말려가지고 주인들이 그걸 다 태워버려요. 이 계절적인 이 가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가을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거의 늦가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추수하러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 30절을 택했습니다. 둘 다 언제까지 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그 전절에 보면 저 가라지 좀 미리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알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의 단으로 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다 불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 곡간은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알곡이 들어가고 쭉정이는 이 땅에서 태움을 받는다는 비유를 통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시고 깨닫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준비토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알곡은 또 어떤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그럴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또 쉬울 수 있지만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알곡은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그걸 생각해 보면 알곡이 뭔지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죠. 알곡은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봉사하고 도와줄 줄 아는 이타심으로 특징 지어진 사람들. 그러나 가라지는 뭐예요? 피가 이렇게 곡식은 이렇게 수그러 있는데 잘났다고 푸쩍푸쩍 서 있어요. 교만하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쉽게 분노하고 짜증 잘 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자신을 많이 살피게 돼요. 저도 집사람한테 지적받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 아직도 제가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알곡을 향해서 연그러 가서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뒤에 완전히 숨겨져 버려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액자처럼 뒤에 박힌 모처럼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하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짜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기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이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곡식과 가라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게도 가라지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접붙임을 통해 로마서에 설명하신 대로 접붙임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가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분리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이.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았는가? 아니면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살았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자잖아요. 그걸로 아침에 못 일어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하도 늦잠 주무셔가 피곤해 오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잠드셨더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장마비로 그럴 수도 있고 저혈당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감할 때에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결정과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내일 못 일어나도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며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실물교훈 9판 322페이지에 그럼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는지 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자주 해봐야 됩니다. 옷이 내 유행에 아주 이게 잘 어울리는 옷이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그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어. 이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옷을 다 자기 옷을 탈의장에 벗어놓고 혼인주가 준비한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 갈아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 무슨 너무 바빠서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옷이었어요. 그런 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유구머니어건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 옷은 보통 값어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뭘로 준비한 옷이에요? 그 옷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준비한 옷이에요. 오직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 하늘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안 입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오늘 나는 내가 하는 어떤 정당한 것, 의로운 것, 복된 것, 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내 옷을 입고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이상으로 가치 있게 착각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확률이 있어요. 특히 라우디게 교회가.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 뭐 없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가련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에 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중책도 가지고 있고 내가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채식도 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러면서 부족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어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합회장님이나 대총회장님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거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참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면 언제나 그분이 생애하신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고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타락했다고 봐야 돼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본다. 그럼 타락한 거예요. 이건 지금 조합니다만은 이것이 이파리가 됐든 이 꽃이 됐든지 원줄기에서 끊어지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시한부생의 죽을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방문도 다니고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분리됐다고 봐야지.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걸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또 그 방향으로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가야 될 길이고 투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1절에 보면 또 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나와요. 두 부류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문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충성된 종일까요? 또 악한 종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악한 종이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악한 종인가요? 제가 이 비유를 말씀에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악한 종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 버리라? 자기 개역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뭘 버리고? 그 길을 가던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저도 가끔 집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을 말할 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예. 집사람이 뭐든지 잘해요. 잘하는데 제 생각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참견하느냐. 그러니까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가끔가다 이게 나와요. 그 뭐냐면 그냥 꿀먹은 번거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또 본인은 어때요? 아, 또 내 생각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생각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들어간다 그랬죠? 예,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생애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느냐. 이것이 악한 종이 되기도 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운명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아니에요? 심판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누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굴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굴도 예쁘고 뭐든지 잘하고 헌신적이고 헌금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든지 직분 맡기면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좀 공부도 좀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가요?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준비물이 두 가지가 공통되게 있어요. 그게 뭐와 뭐예요? 등이 있고 등 속에 넣을 기름이 있어요. 예, 두 가지 똑같아요. 이 사람도 등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등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신랑이 좀 더디 와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는 꺼져가고 한쪽에는 그대로 불이 타고 있어요. 예. 차이점은 뭐야?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성령이에요. 등불은 다 이 성경책, 저도 이걸 성경 벌써 몇 권째예요. 다 갖고 있잖아, 믿는 사람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학생들 성경 좀 잘 보면 참 좋겠어요. 성경책이 전에 보니까 교회 청소하다 보면 막 이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 이름이 적힌 성경이 이렇게 굴러다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군에 갈 때 군에 가서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게 조그마한 성경, 요만한 게 구약 신약에 있는 게 있어요. 두껍고 요만한 거.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이 성경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 있으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고마웠는지 저를 군종사병으로 저를 부르셔 가지고 제가 참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예.
그 월남전쟁 때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 두꺼운 성경책을 늘 갖고 전쟁터에서도 이 군인들이 입는 복장은 이 주머니가 좀 커요. 보통 막 건빵도 몇 봉씩 들어가고 여기다 탁 이렇게 항상 넣어갖고 다녀. 틈만 있으면 보고 말씀을 사랑해. 근데 싸우다가 총탄이 탁 날아와서 맞았어요. 근데 옆에 전우는 죽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기를 맞췄어요. 그게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총탄이. 물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영원히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갖다 놨다가 교회 온 날 이렇게 먼지 털고 오지 말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그 석장을 읽든지 정시간 없으면 2장 읽든지 정시간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다. 근데 성경은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에서 났어요? 기름에서 났어요. 꺼져가니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래서 한 부류는 빌리러 갔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운명이 끝났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우리 잘 아시고 실물교훈 잘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431페이지 9판에 저는 옛날 9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비록 성경이 명하신 말씀과 허락하신 말씀에 정통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성경 말씀에 정통할지라도 2300주야 달달 외우고 온갖 것 다 가르치고 이렇게 참 자신 있지만 누가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 어떤 청년이 김대성 목사님 찾아와서 어떤 자기가 상담을 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온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신 지가 30년이 됐는데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집에서도 화를 잘 내시고 직원회 할 때도 화를 내시고 당신의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시고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30년 믿었으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이런 문제는 비단 그 청년의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돼야지 그대로 있다면 그는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영적 분별 안약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기 계시는 것 여러분 똑똑하셔가 아니고 누가 지켜주셨어요? 성령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 형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면서 예언이신 시조사에서 나올 때마다 번역돼 나올 때마다 한 끼를 굶으면 굶었지 책을 그대로 샀어요. 이거 빨간 줄을 긋고 파란 줄을 긋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형님은 노아 방주 저쪽에 엘리야 복음성계 그쪽으로 가서 평생 거기서 남은 인생을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전 이렇게 참 열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키만 컸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허리멍텅한 저는 오늘 제가 진리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종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형님이 그렇게 되게 원했어요. 동생한테도 그러고. 형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10일 집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애소하고 애써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사단의 영역에 가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이 아무리 그렇게 호소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복궁국식에 갔던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오신 건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상, 미신적인 모든 것 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가 잔재물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충실하십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셔. 이게 아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부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이신 반석 위에 떨어짐으로 그들의 옛 성질을 깨뜨려 버리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부류는 단지 피상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뭐 하지를 않아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여기 뭐 바위가 막 이만한 게 있습니까? 그거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면 내가 못해도 이를 물면서 그렇게 하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끈질기게 애원할 때 오늘 아침 기도력이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에스겔 36장 26절 무슨 말씀은 처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래서 그렇게 애원할 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로의 기질을 버리고 모난 품성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고쳐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쳐서 하늘에 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반석에 떨어져서 박산이라서 제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재창조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동감이시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내 생각, 내 자아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화는 단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필생의 과업이라고 했죠. 필생의 과업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고자 요한처럼 갈망하면서 나갈 때 이 지혜로운 처녀로 반석에 떨어져서 박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에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되리니 그때의 심령의 부족을 보충하기에는 때는 이미 너무 늦게 된다. 기름 좀 꺼달라고 할 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그 전에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 충만되어 있어야. 위기가 오기 전에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 너무 늦은 것이다. 열처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칭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듯이 보이나 그중 5은 준비가 되지 못하였다. 실물돈 433페이지 9판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기름 사러 갔던 사람이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그럴 때 안에서 들리는 선고가 뭐였죠? 내가 너희를
마태복음 25장 10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우리 진짜 모르십니까? 그 뜻이 아니죠.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에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데려갈 만한 어떤 뭐가 없어요? 말씀이 제시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았지 않냐? 내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고, 내일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너 모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물교원의 434페이지에 이렇게 슬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운명을 선고하는 말씀이다. 그대가 경홀히 여긴 성령님과의 사귐만이 혼인잔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들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육식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식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모임에도 가지 않고 극장에도 가지 않고 내가 TV도 극복하려고 쓰고 온갖 걸 쓰고 했는데 너 모른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면 끝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계절의 가을이 저물어 가는 이때, 영적 추수의 계절이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더 밝게, 더 가깝게 가서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영은 성령이시죠? 품성을 세상에 대표할 사람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되게 하는 거룩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매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업적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저 솔직하게 그렇게 못돼가지고 그걸 구하고 있어요. 제가 가물에 단비를 기다리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건 밤처럼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의 기름으로 체험을 받고 마지막 대경고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 쪽에 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제 자취를 감추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내려와서 뭐부터 하던가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로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너에게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였습니다. 일단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자, 이 말씀 우리 내일 모레 전도회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그냥 쏟아부으실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화와 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모든 불화와, 그거죠. 이유 막론하고 나는 아무 잘못했는데 제가 괜히 나를 미워해, 나를 시기해, 나는 너무 억울해. 그게 아니라 모든 불화는 모든 것을 막론하는 게, 모든 이유 불문하고 모든 불화를 뭐하고? 버리고 최상권을 잡아 놓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을 다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적 우위로 모두 친밀하여졌다. 이유 불문하고 친밀하게 되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 피로를 느끼고, 뭘 느꼈다 그랬어요? 영적 피로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하게 할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만히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사도행전 39페이지. 우리가 거룩한 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도교회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영혼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우리처럼 되고 말아요. 우리처럼 얼마 안 가면 차가워지고, 얼마 안 가면 또 판단하고, 얼마 안 가면 형제 흉을 보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본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받을 준비가 될 때 주님께서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충만히. 우리가 준비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틀 앞두고 있잖아요. 전도회를. 내 마음에 아직도 엉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나는 용서해야 되고, 다 풀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적 우위로 우리는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 구성원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피로를 느끼면서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기도할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전도회를 이틀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전도회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면 이번 집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성 있는 엄기호 목사님 오셔도 별일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심령심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성령의 피로를 느끼고 간절히 남은 이틀이지만 기도하고 또 전도의 기간 동안 목적을 거기다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준비돼서 그 영혼들을 정말로 손에 손을 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의 후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는 그들이 일생 동안 성취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다. 단순간에 일생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순간에 이루신 거예요. 뭘 무너뜨려 버리니까?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영혼이 그렇게도 안 걷어들여지고 전부 왕되기를 바라고 소수만 있었지만 그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뿌리셨던 그 씨가 그때 막 수학으로 막 쏟아지는, 교회가 준비될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 뿌린 씨가, 피로 뿌린 씨가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다한 무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온 세계로 전파되고 핍박으로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곧 품성이다. 신물교훈 9판 67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내 자신의 필요보다도 저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물교훈
구판 61조 예수님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당신의 것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고 희생의 정신이고 겸손의 정신.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가 인을 쳐서 데려갈 사람이라. 그 사람 데리러 오는 거지. 악인들 관심 없으세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알곡이 되도록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흠없인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간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당신의 것으로 거둬들임 받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72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고서 깨어 기도하며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이지만 말씀은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안실학교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북한에 무수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주님 같은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어제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 아파하는 범위와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할 수 있는 용기와 정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지하교인들이 너무나 죽음 같은 날들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무서운 불신의 장벽이 베를린 장벽 무너져서 그곳에도 십자가의 공기가 날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했던 말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 되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싶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성벽이 만세반석 되시는 말씀 위에 떨어지는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창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것을 찾으신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것으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모로부터 시작하는 전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받을 준비가 못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회를 앞두고 선교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